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이 있어서 마치 내 삶이 패배하고 내 삶이 보잘것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때때로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상태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챕터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는가.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챕터에 기록될 것입니다. 쓰여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계속해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했을 때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삶에서 내가 이기고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 곧 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난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목표와 비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승리되지 못한 삶의 영역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로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셨다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패배했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 이미 주셨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이미 이겼다. 이미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미 다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이미 이긴 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누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누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너무나도 놀랍고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대제사장과 유대 당국자들이 위협한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이전처럼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 고난, 이 상황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일은 이미 구약이 다 예견된 일이다 하면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이 해석하면서 담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으로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4차원의 영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또한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무력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병들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인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 3차원의 물질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력으로 큰 힘으로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누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4장의 말미에 와서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타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같이 그 강력한 역사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가 곧 읽게 되겠지만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완전히 예수님과는 완전히 적대하였던 사도 바울 청년에게 이 사건이 또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17장, 18장에 가면 아볼로에게 이 일이 또 일어나고, 또한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이, 그러나 가시적이고 직접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합니다.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찬양단, 새로운 또 찬양단과 함께 우리가 이 성령의 축제를 함께 두세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31절을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음미해서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 교회사의 그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2000년 동안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각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을 통해서 또한 그 복음이, 유럽에 있었던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안에서 북아메리카와 이런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순수하고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미국에서 그 불이 활활활 타면서 거기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넘어왔고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아시아에, 특별히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일본에, 동남아시아에, 할렐루야.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2000년 동안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종을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고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불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슴 안에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가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할렐루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또한 빈들의 마른 불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 마치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 같고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서도 성령의 불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항상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부흥을 가져오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때때로는 물량적으로 많은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불은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존재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본다고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아도 어떻게 그 성령의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미국에서 어떻게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젊은 인생을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보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보아주지도 않고 누가 뭐 그들 막 잘한다고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에 그들은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의 삶을 희생해서 또 어떤 선교사는 1대만이 아니라 2대, 3대까지 학교를 세우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우리 한국의 이 참혹한 전쟁의 그러한 실상들을 다른 나라에 알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복음의 국가로 세워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고난과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냥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한 이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있었던 그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구약의 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꺼지지 않는 7 촛대의 빛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있었고, 날마다 꺼트리지 않는, 날마다 계속 타는 그 불이 있었거든요. 거룩한 불이. 그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떡, 그리고 7 촛대의 불,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불을 날마다 꺼지지 않고 그것이 활활활 탈 수 있도록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새 창조를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거룩한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암흑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그 불, 그 거룩한 불을 끄지 않고 그 불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새로움이 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와 또한 부흥까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절에 보면 또한 놀라운 것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물질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에 매이고 묶이고 매몰되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는 그러한 궁극적인 자유함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소유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이었고, 심하면 그 가족으로부터 제명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1세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로 개종한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고요.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은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 가족 중에 여전히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배척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라는 그 주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강경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단아이고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세기.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아직 반세기가 지나지도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국자들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었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숨어서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은 정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가족으로부터 배척되고 해서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었던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마가처럼, 마가 요한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신앙심이 좋았거든요. 마가 요한은 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는 그의 집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게 오픈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지트로 쓰실 수 있도록 오픈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 신분의 혁명처럼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종들과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냐고요. 그것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부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또한 자신의 집을 오픈함으로써 그렇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지금 3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각자의 소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못 먹고 자신의 이 예수를 믿는 같은 이 공동체 안에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재산을 다 팔고 우리가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소유욕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도, 그분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겠죠.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어떤 형편들을 다 아는데, 그분들이 막 부유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헌금을 하고 뒤에서 후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빡빡한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는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 교회입니다. 그러한 증인의 교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 놓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의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이 말씀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말년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을 짓고 싶은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산, 모든 필요한 재물,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요. 그것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자신의 재산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재물도 아끼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다윗 밑에 있었던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데 당연히 감동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모두 다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재산을,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막 드렸거든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원해서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것도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고백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다윗 왕이 말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미의 고백이자 기도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사오니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도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 중에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께 왔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걸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로 산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산다면 하나님은 더 주시지 덜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시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고 넘치게 하여서 너에게 다시 안겨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국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지금 눈에 정말 불을 켜고 이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2절 그리고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이다. 이 다윗 왕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인셋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인드가 사도행전적 교회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일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었더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깨뜨리시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었던 3대 비극, 고통, 죄책감,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넘어졌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중독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해결하지 못할 중독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그러한 정신적인 질병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질병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한 모든 사역의 기초이고 전제이고, 가장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변화와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치유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그 인생에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3중 저주에서 3중 축복으로 가는 그 근거는 부활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전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야. 성령 충만의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 부활의 생명을 느끼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느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불충분한 느낌, 부족한 느낌은 죄와 사망이 가져온 느낌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저주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이 죄의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다 놓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의 문이 열렸으니 나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젠 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젠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대로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36장 37절이 있습니다. 고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옆에서 쫓아다녔던 12명의 사도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들은 진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제자였던 바나바가 이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1차적인 사도는 아니었지만 아무런 의도 없이 주님께, 마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사오니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듯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울을 발견해요. 사울을 이젠 이 사역의 전면에 세우는 놀라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무명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사도들로부터 사도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주인공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임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왜 임합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체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이 밀려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욕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빈수레의 삶을 살지 않게 돼. 할렐루야. 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수레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나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세상 가운데서 누렸던 기쁨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는 좋지만 어떤 대상이 없을 때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잡았다 하면 놓치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기쁨이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삶 안에 오늘 이 바나바의 삶과 같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대답하고 반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신 축복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일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채워주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태도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로 바꾸기 원합니다. 바꾸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의 사람들, 사도행전적 교회의 마인드로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로 바꾸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변화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화려한 부흥이 아니라 내 안에 놀라운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